1976년생, 학력으로는 선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불교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성균관대학 철학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경력으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세계본부장을 했고 효정국제문화재단 이사장, 그리고 한학자 총재 비서실 사무총장을 했고 현재는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 많이 떠들고 나오는 윤영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정치권과 로비하는데 앞장을 서서 금품 전달과 청탁 의혹을 받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분이 들리는 소리로 포항 동지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분의 이력이 이런 사람이라 이력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스펙을 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보면 그 사람을 한눈에 이분이 어떤 경력이고 어떤 학력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이력서, 예수님의 프로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한 절 속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프로필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잉태되시고 탄생하시고 유아기와 유년기와 청소년기, 청년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사역하실 때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시장에 하셔서 배고파하셨고 주무시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성으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직접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으로 죽으시기 위해서고, 그리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죽을 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옛날에 왕이 민정사찰을 나갈 때에 왕복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고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시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벗어버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경험적으로 잘 알고
같은 마음으로 도우시는 분, 배고픔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무엇인지, 억울함이 무엇인지, 무시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눈물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예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세상에 오셨는데 신성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신적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이거는 인성으로 할 수 없는 신성이라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엎드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칭찬하시며 천국 열쇠를 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한 베드로의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느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정사는 통치와 권세와 다스림을 뜻하는 겁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통치, 권세,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이 어깨에 여러분들 군인들 보면은 어깨에 파란 견장을 다 양쪽에 차고 있습니다. 계급장을 또 붙이고 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 보면 어깨에 다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은 통치하고 권세를 가진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또 하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책임과 사명과 헌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깨에 지고 가신 십자가는 얼마나 무거웠을까? 예수님이 어깨에 지고 가신 십자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어깨에 지고 가야 할 죄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셔서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예수께로 와서 쉼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깨에 정사를 메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영육간에 쉼을 얻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문에 또한 어떤 분으로 이력을 소개하는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묘자라 이 말은 기이한 분이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바로 예수님의 기이하심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이 자체가 기이한 일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일도 기이한 일이요.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이것도 기이한 일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신 것도 기묘자라, 기이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일도 기이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기이한 일들을 또 행하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이한 일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게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이한 일들이 함께 체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묘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여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모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사는 상담자라, 좋은 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상담자, 예수님은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이고, 좋은 자로서 예수님은 장막한 해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거듭남의 문제를 놓고 상담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건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부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상담 후에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상담한 뒤에 그를 완전히 삶을 바꾸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멘토가 되시면 예수님이 인생의 바른 길, 진리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사이신 예수님을 나의 멘토로 모시고 살아서 예수님이 인생의 바른 길, 진리의 길, 축복의 길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목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을 가지신 분,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은 눈먼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혈루증여를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람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맡겨서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도움을 받는 것이 또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무한하십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말씀합니다. 영존은 영원, 영속, 끝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는 영원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누가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존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떠납니다. 사람은 함께 있고 싶어도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평생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과의 평화가 심령의 평화와 삶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평강을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육간에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력서, 예수님의 프로필을 요약하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어깨에 정사를 메고 기며 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이런 프로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 프로필보다 더 좋은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거든 그 사람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프로필을 가진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일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 한 번 더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송교회 성도들 예수 믿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강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무거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어깨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신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